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죽음일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렇게 죽음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건강할 때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요. 반대로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우리가 죽음을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할 수 없고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야곱의 장래를 살펴보게 될 텐데 이것을 통해서 죽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야곱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중간에 요셉 이야기가 잠깐 등장하긴 하지만 사실 요셉 이야기도 야곱 이야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야곱이 50장에서 죽습니다. 창세기의 절반 가까운 내용이 야곱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엄청난 분량이죠. 당연히 야곱의 죽음에 관한 내용도 아주 많습니다. 야곱의 죽을 날이 다가왔다라는 이야기는 47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50장에서 이제 야곱의 장례를 치릅니다. 무려 4장 동안 야곱의 죽음에 관해서 기록을 합니다. 실제 장례에 해당하는 내용만 뽑아도 양이 적지 않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비교해보면 보다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삭의 죽음은 성경에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25장 8절에서 9절. 자, 자막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죽음에 관한 기사고요. 자, 3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건 이삭의 장사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나이가 많아 기운이 다하여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장사합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은 2절이 전부고요. 이삭은 1절이 전부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이렇게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라면 야곱의 죽음도 비슷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혹은 이삭처럼 이런 거죠. 야곱이 나이 많아 늙어 기운이 다하여 애굽에서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를 가나안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해도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의 죽음을 좀 특별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자녀를 향한 축복도 있고요, 유언도 있고요, 장례 절차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야곱보다 장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야곱의 죽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축복한 이후에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를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 우리 조상들이 장사되어 있는 그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할 것을 명합니다. 애굽 땅에 묻히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이 유언은 야곱이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47장을 보시면 야곱이 요셉에게 똑같은 유언을 또 합니다. 47장 29절 30절 같이 읽죠.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요셉에게도 당부하죠. 애굽 말고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그곳에 장사하라. 야곱은 반복합니다.
애굽에서 죽지만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해 달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당부하고 12아들에게도 당부합니다. 믿지 못해서 반복하는 건 아니죠. 약속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머물러야 될 존재가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거 일러주는 겁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되어 있고요. 묻혀 있고요.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인 레아가 묻혀 있습니다. 야곱은 이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야곱이 죽은 이후에 요셉이 애굽의 장례 절차를 따라서 야곱의 시신을 처리합니다. 자, 50장 2절 3절을 볼까요? 50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요셉이 의원에게 명하여서 야곱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이건 미이라를 만드는 겁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속에 있는 그 미이라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염습을 하는 거죠. 염을 하는 겁니다. 미이라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길고 복잡합니다. 저는 미이라 만드는 게 쉬울 줄 알았습니다. 그 시신에다가 붕대로 감고 가만두면 미이라가 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먼저 몸에 있는 모든 내장을 끄집어냅니다. 이게 같이 있으면 상합니다. 그래서 모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요. 코로 고리를 집어넣어서 뇌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곳을 빈 내장이 있던 곳을 향신료로 채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향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방부제 처리를 한 이후에 붕대로 감고 말립니다. 이 사막 기후여서 시체가 금방 마릅니다. 이 작업을 40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70일을 애곡합니다. 이게 미이라를 만드는 것까지 포함해서 70일인지 아니면 그 후에 다시 70일을 한 것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분명한 건 야곱이 아주 특별하게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국장입니다. 나라의 장례입니다. 야곱은 마치 애굽의 바로와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자, 이 야곱이 애굽에 묻히기를 원했다면 피라미드 정도는 아닐지라도 아주 화려한 무덤에 묻힐 수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애굽의 화려한 무덤에 묻힐 수 있습니다. 이 무덤과 막벨라 굴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화려한 애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은 언젠가는 떠나야 할 땅입니다. 잠시 머물고 있는 땅이지 본향이 아닙니다. 야곱이 나아갈 본향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것이 삶의 이유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이 땅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 보물을 쌓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을 잘 고백합니다. 그는 믿음의 선조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조들을 고백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자들, 이 땅을 사모한 자가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보다 더 나은 본향을 하늘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실제로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으로 그 나라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때 믿음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전제로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탄은 이런 우리를 방해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유혹할 겁니다. 이 땅의 영광과 즐거움을 보여주며 그것을 누리라고 할 겁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할 겁니다.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가마 곁에서 고기 먹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강한 적을 만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약속의 땅이 바로 앞에 있는데 거역합니다. 크고 견고한 성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요. 아모리 족속 때문에 하나님을 잊습니다. 아낙 자손 때문에 하나님을 잊습니다. 시내산에서 떠나온 지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40일을 포함하면 약 한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눈으로 가나안 땅을 목격하지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동일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풍요를 쫓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누릴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고난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할 겁니다. 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인생입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 하늘의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소망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유업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물을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소망하셔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2003년에 제가 찾아봤는데 2003년에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에 상륙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불렸고요.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공식으로 조사된 것만 132명이 죽었고요. 피해액이 당시 기준으로 4조 7천억 원이 났습니다. 아마 실제는 더 많은 피해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피해가 엄청나서 앞으로는 매미라는 이름을 태풍에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정도로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자, 이런 재해를 경험하면 이 땅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은 너무나 약합니다.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태풍이나 지진에 힘없이 무너지는 것이 이 땅입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인해서 온 나라가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하늘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우리는 그 기업을 사모해야 할 겁니다.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 전역에 피해를 줬는데 이 태풍이 경상도 쪽을 관통했습니다. 제 고향인 마산에도 여러 지역이 바닷물에 침수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추석 연휴였습니다. 제가 마산에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하는 말인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태풍의 중심이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쳤고요. 창문의 유리창은 뜯겨져 나갈 듯이 흔들렸습니다. 정전이 되었고 암흑천지였습니다. 바깥에는 문짝 떨어져 나가는 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장독 깨지는 소리, 온갖 소리들이 다 들려왔습니다. 제가 경험한 태풍 가운데 가장 무서웠습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충격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코를 고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이 상황에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제가 거실로 나가봤는데 주인공은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거실에서 편안히 누워서 코를 고시면서 주무십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의 믿음이 저보다 좋다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게 드는 생각이 어머니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잖아요. 심지어 목사인데 저희 어머니는 집사인데 목사가 두려워하는데 집사는 코를 골고 잠을 잡니다.
순간 너무 좀 부끄럽고 민망하기도 하고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이런 마음도 듭니다. 풍랑을 만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갑자기 스쳐 지나갔습니다. 딱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행여 저 태풍이 나를 해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래, 걱정하지 말고 자자.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저도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심호흡을 2번 하고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막 자려고 하는데 거실에서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에서 막 깨어나신 어머니께서 큰 소리로 아이고 무서워라 이러고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태풍이 일면 모든 것을 맡기고 자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굉장히 약하다는 말입니다. 외부의 자그마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태풍이 불자 두려움의 약속을 잊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 눈앞의 풍랑을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애굽 땅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 애굽 땅입니다. 문화도 아주 많이 발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나그네였습니다.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유일한 소유지가 유일한 땅이 막벨라 굴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근데 애굽은 아닙니다. 비옥한 고센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놀라운 권세도 누립니다. 요셉이 애굽의 2인자입니다. 모든 면에서 가나안 땅보다 좋습니다. 애굽 땅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애굽 땅의 유혹에 하나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는데 애굽 땅이 너무 좋아서 그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여서 우리는 약속의 소망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애굽이 너무 좋아서. 때문에 야곱이 이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나를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 자, 야곱의 일생을 한번 볼까요? 야곱의 일생은 평생 갈등과 힘겨움으로 살았습니다. 147년을 살았는데 야곱이 편안한 삶을 살았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평안을 누리는 건 정말 잠시였을 겁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그는 험난한 시간을 보냅니다. 야곱에게 가나안 땅은 두려움의 땅이죠.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하란으로 도망했습니다. 하란에서 돌아와서는 가나안 민족을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을 잃은 이후에는 슬픔으로 살아야 했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결코 야곱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야곱에게 평안을 이야기한다면 애굽에 내려온 그 잠깐의 시간, 17년의 시간, 그 시간이 야곱에게 평안이었을 겁니다. 애굽에서의 17년이 야곱에게는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야곱이라면 뭘 선택할까요? 애굽을 선택할까요? 가나안을 선택할까요? 바보가 아니라면 가나안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고생했고 두려워했고 슬퍼했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당연히 애굽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나안을 선택합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건 화려한 애굽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애굽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장례가 준비되자 야곱이 사람을 바로에게 보내어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사할 수 있도록 청합니다. 가나안 땅에 예비된 굴이 있어서 그곳에 장사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청을 바로가 들었을 때 반응이 궁금합니다. 아마 바로는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화려한 애굽이 있는데 초라한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여러 신하들과 병거와 기병을 보내서 장례를 치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의 행렬이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7일 동안 통곡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곳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통곡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자, 몇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지금 야곱을 장사하는 이 내용은, 지금 야곱을 장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내용은 430년 이후에 주어질 출애굽의 예표입니다.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50장을 보면 야곱이란 이름은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올라가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창세기 50장에는 올라가다가 6번 나오는데 이 올라가다라는 단어는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거대한 행렬이 있습니다. 야곱을 장사하기 위한 장래 행렬이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은 그 규모가 심히 컸다. 430년 이후에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무려 250만이 넘는 큰 민족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자, 또 하나, 네 번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장래 행렬의 이동 경로가 중요합니다. 자, 50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5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자, 요단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합니다. 아마 요단강 동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셉이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통곡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자, 이곳이 요단강 근방이라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일반적으로 해안길이라고 합니다. 노란색 길이 있죠. 보통 저 길을 이용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 노란색 보면 지중해 변을 따라가다가 블레셋 땅에 이르러서 브엘세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 경로로 가면 헤브론을 지나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아닷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통곡하고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경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죠. 학자들은 이 노란색 코스가 아니라 빨간색 코스로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광야를 지나서 사해 아래쪽으로 올라가서요, 요단강 동쪽으로 가서 아닷에 가서 통곡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헤브론으로 갔다.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43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될 그 길과 유사합니다. 야곱이 430년 이후의 여정을 알고 이쪽 길로 가라고 명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요셉이 이 길을 선택했을 겁니다. 요셉이 미래를 알고 이 길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일러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셉은 430년이 넘어서 애굽에서 나올 그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먼저 걷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걸어갈 길을 생각하며 이 길을 걷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46장 3절 4절을 볼까요? 3절 4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받았던 약속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애굽에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겠다. 하나님이 이 약속 지키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요셉으로 장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430년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겁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그 산 소망을 이루실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 출애굽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허리를 동이고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때문에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있죠. 다시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야곱이 장례를 주관하는데 야곱의 장례를 주관하는 것은 요셉입니다. 40일 동안 염을 하고요. 70일간 애통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서 다시 7일을 애통합니다. 아주 긴 장례를 치릅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아마 이 기간 동안 요셉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랬기에 그도 똑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자, 50장 24절로 가죠. 50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할 것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자, 그때에 애굽에서 나가게 될 그때에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유언합니다. 자, 여호수아 24장으로 갈까요? 여호수아 2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흐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들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했을 때 요셉의 유고를 요셉의 기업에 장사합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죠. 야곱의 소망을 요셉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다시 후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갑니다. 창세기 전체를 본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이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닌 하늘 소망이 장례식에서만 확인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야 하늘 소망을 확인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이 하늘 소망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늘 소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늘 소망을 지니고 살아야 할 겁니다. 하늘에 있는 그 삶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소망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애굽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하늘의 우리의 본향이다.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질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